아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눈물을 흘릴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언제 눈물이 납니까? 언제? 갑자기 슬픔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또 외롭고 힘들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또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또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눈물이 흘리곤 합니다. 또 감격해서도 눈물이 흘리고 너무 좋을 때도 눈물이 나죠. 아무튼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주고 또 우리의 영혼을 씻겨줍니다. 그래서 눈물이 때로는 필요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도 눈물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에도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눈물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나게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속한 많은 국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바벨론 성을 쌓거나 궁궐을 건축하는데 강제적으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0년이 지났는데 생각지도 않게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많은 고대 근동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유대인들만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에 강점을 당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70년, 그 배가 되는 70년 동안인데 언제 자기 나라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해방될지도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 제국을 만들어 놓고서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예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칙령을 내려서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만, 너희들 조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마음껏 성전을 지으라.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와, 정말 꿈을 꾸는 것처럼 좋았다. 갑자기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해방되었으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죠.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살을 꼬집어 보면서 이게 웬일이냐,
꿈을 꾸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켜보았던 이방 민족들도 저것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기적 같은 큰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거동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것을 2절 3절 기록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했다. 너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편 기자가 그러한 감격 속에서 하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자 4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포로가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오지 못하고 극히 일부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편 기자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방 시내들처럼 다 오게 해달라. 이 남방 시내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의 남방은 황폐하고 메마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평시에는 전혀 물이 없어서 아주 건조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도 가을만 되면 많은 비가 내려서 말라버렸던 시내가 갑자기 물로 불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사막에 있는 산들과 또한 남쪽 유다 지방에서 형성된 홍수로 인해서 아주 삽시간에 그냥 큰 물이 내려와서 급류를 형성하면서 남방 시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 남방 시내를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남방 시내들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고, 모든 집들도 다 타고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된 지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였던 거죠.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뻐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꿈꾸는 듯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잠깐 기쁨을 누리고 났는데, 그리고 봤더니 돌아온 조국은 소생할 수 없을 만큼,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곡식이 자랄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되어져서 어찌할꼬 그들은 근심밖에는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 눈에는 눈물이 나왔고 입에서는 탄식이 나왔고 어찌할지 몰라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정말 자기들을 꿈과 같이 해방시켰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5절로 6절의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시편 126편의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겠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시편 126편을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이제 다시 읽어볼 텐데, 스크린 봐도 좋고 성경책을 봐도 좋고, 그런데 빨리 읽지 말고 뜻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뜻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던 그분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때의 그분들의 그 고민과 상황들이 조금 마음에 짐작이 가십니까? 대답 좀 해봐요.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잠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되어져서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에 차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전과 성벽과 집들과 70년 동안이나 돌보지 않아서 무수한 풀들이 돋아난 그 상황을 눈앞에 보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까? 돌아갈까? 포기해야 하나? 그들은 여러 날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들은 마음을 모으고 결단하며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무너진 흙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으며 그들은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어떤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 느낌을, 그 감정을 잘 붙잡고
자, 우리 찬양을 한 곡 하면서 먼저 기도를 할 텐데요.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에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한 번 더.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는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급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 강신홍 이종실 권사님의 아들 강용석 군 36살입니다. 오늘 뇌출혈로 쓰러져서 한도병원 종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뇌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오늘 강신홍 권사님, 이종실 권사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이 안타까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만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꿈을 안고 나왔지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웃음이 가득하여 찬양하며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좌절이요 실망뿐이었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해야 하나 고민했을 그들을 바라보며
그러나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릴 것을 결단합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을 믿으며 그들은 씨를 뿌리기 시작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진동 권사님의 아들 강용석 군을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 싸우나 하나님의 시간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치료 선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아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용열 장로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암으로 고생하는 조영기 권사님 위에도 치료 왕세를 발휘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충기 권사님도 축복합니다. 사랑따도 낙심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주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믿음이 나사렛 예수를 맞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보면은 이루어질 줄 알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희미해질 때까지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됩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건 무슨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일이 꼬일 때도 있어 보이고 더 일이 어려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좌절되고 실망되고 기도가 해서 못하나라고 그런 좌절이 느낄 때가 자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시편 126편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돌아서서는 안 될 때입니다.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를 이야기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메마른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만 눈물이 추가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2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그의 기도였고 보신 것은 그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보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분의 눈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거죠. 왜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까? 눈물 자체에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은 그저 물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마음속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심장의 기도가 드려질 때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은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내가 중심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아니,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눈물 방울을 세심바 되신다, 기록되신다. 자, 시편 56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눈물을 계수하신다, 샌다 하는 것이에요. 세셔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또 주의 책 생명록에 기록하신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관심이 많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할 때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함께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가끔씩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가? 아직도 눈물이 고이거나 흐르지 않고 있다면 정말 그 기도가 진실한가, 아니면 내가 중심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감동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에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메마른 기도를 하다가 언제 내 가슴이 축축이 적셔지느냐, 언제 내가 정말 중심으로 주 앞에 드려지느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기도를 할 때 이 지점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어려울 땐 우리가 그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분이시지만, 정말 우리가 이 눈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주님의 응답의 포인트가 있다. 그것을 늘 경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 눈물이 들어질 때가 내 진실이 드러낼 때고 내가 내 자신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자신을 만나는 게 기도해야 돼요. 진실한 나. 그래야 그 속에서 눈물이 흘려지는 거거든요. 행복닷컴 감동프레시 읽었던 예화인데, 언젠가도 여러분께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 권금주 씨가 쓴 사연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엄니라고 썼네요. 우리 엄니가 아는 글자라고는 가짜밖에 없습니다. 가나다라 가짜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딸내 아들내 전화번호는 번개같이 외우지요. 결혼 전 제가 객지에 있을 때도 전화를 해주셨는데 시집을 보내놓고도 아침만 되면 전화를 합니다.
오빠는 시집간 딸네 집에 매일 전화하신다고 엄니를 뭐라 합니다. 오빠 몰래 하신다가 들키면 혼날까봐 말하던 중에 그냥 끊습니다. 전화번호 숫자가 늘어나면 하루 저녁을 끙끙 연습하셔서 다음날 신나게 전화하시곤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십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니까 지역 번호에다가 번호가 바뀌니 엄니에게는 만만치 않으셨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하셨답니다. 대단하신 엄니, 86살에 눈도 어둡고 몸도 편찮으시면서도 딸 자식 그리워서 계속 전화하셨습니다. 그래도 난 받기만 하고 내가 걸 생각은 못했습니다. 병이 나셔서 전화를 못하시니 내 전화 많이 기다리실 텐데 무장한 저는 몇 푼 안 되는 전화 요금이 아까워서 전화를 안 했습니다. 작년 가을 정액제가 생겨 속으로 잘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엄니한테 매일 전화 드려야지 하고 정액제 신청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가 알아 누우신 채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고 싶은데 한번 올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통화하시고는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엄니에게 전화를 걸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단 말 듣고도 맨날 하시는 소리로만 알았습니다. 전화도 언제까지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고 싶고 전화 걸고 싶은데 엄니는 어디에도 그 모습 보이지 않고 그 목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소천하신 어머님과 장모님이 생각이 나고 정말 내가 그분들께 뭘 했나 돌아보니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것을 참느라고 애를 썼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는 언제나 진실을 만날 때예요. 내가 나를 만날 때죠.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는 그 깊이까지 내려가 줘야 됩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작 우리는 나를 만나야 되죠. 우리는 당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그 당자가 언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돼지 울간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돌아왔을 때였을 거예요. 자기는 너무 미안해서 아버지께 종이 한 사람으로 받아 달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를 털썩 안으시더니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자기를 아들로 맞아주시면서 마냥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에서 당자는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아버지 품에서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 아버지 품에서 그는 실컷 울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것은 아직 내 가슴 속에 기도의 진실이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려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는 내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진실을 만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오늘 기도가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시편 39편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말아달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눈물.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께,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드려지는 진실한 기도, 진실을 만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하나님의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 늘 보고 싶어지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보고 싶었어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근데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 눈물이 생각나요. 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디모데가 보고 싶어. 그가 그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라고 써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눈물은 소중한 것이죠. 특별히 이 눈물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눈물은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흘려질 수 있는 것이 눈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언제 그 씨가 자라서 그 황폐한 땅에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다릴 줄을 몰라요. 쌀을 거두려면 먼저 벼를 심어야 하고 하는데 벼도 심지 않으면서 쌀을 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인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기다림을 예상하며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련을 당해서 기도할 때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금방 되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네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 인용은 못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늘 눈물이 앞서면 응답이 돼요. 오늘도 제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깊은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눈물 뿌려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평화가 찾아오고 주님의 위로가 찾아오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죠. 그래서 늘 저는 눈물을 소중히 여겨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죠. 자, 오늘 시편
6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그 기도를 하시다가 정말 심령을 깨뜨려 눈물을 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십시오.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영혼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